오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오시고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할 때, 소개할 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가신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크발로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집어 던지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어찌 보면 수동적으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말하죠. 그것은 뭐냐면 이 땅 첫 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왕권을 마귀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죠? 원래 아담은요, 왕이었어, 왕. 이 땅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해 버리거든요.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위를 피해야만이, 마귀를 짓밟아야만이 이 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아시죠?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앞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 마귀를 꺾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허리를 분질러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이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취하셨고요. 그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그죠? 정말 마귀 아래 신음하는 그 사망과 죄로 인해 신음하는 모든 백성을 예수님이 다 살려내세요. 십자가로 모든 걸 도말하시고요. 그 예수께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어렵다함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이제는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4장뿐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사건은요, 공관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왜 나오겠습니까? 사탄의 위를 피하지 않고는 이 땅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땅 임금이라 그래요. 이 땅 임금. 이 땅 임금에서 권세를 빼앗아 오셔야 돼요. 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줄였을 때에, 어찌 보면 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약할 때에 공격하는 거거든요. 마귀는요, 굉장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는요, 예수님의 능력을 다운로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다운로딩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다운로딩해서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떠거든요. 마귀는요.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거든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마귀는 결박될지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를 이기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미혹하려는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줄이셨을 때에, 정말 배고프실 때에 마귀는 와서 이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너 돌 정도는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시대의 사상 아니겠어요? 이 시대는 뭡니까? 로또라든지 요행을 바라잖아요. 뭔가 쉽게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그죠? 자신의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타고 아내까지 죽이는, 남편까지 죽이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속여서 보험금을 타냈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아요? 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고난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돌은 돌이고 떡은 떡인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우리가 꽃길만 걷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좋아지고 우리의 교회가 좋아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은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바뀌어가고 훈련받아가는 것을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요행을 바랍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전혀 노력하지 않고 공짜로 얻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자각합니까? 너 파워를 보여봐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런 식의 파워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지금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이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7절에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귀에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얻게 되는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권세나 권력이나 권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이 세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누구에게 절을 하든지 힘을 얻으려고 해요. 줄을 서고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능력 있는 자 옆에 붙어서 힘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힘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누구에게도 아부하죠. 이 시대의 풍조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 힘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주님을 섬길 거야. 세 번째는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는 거죠.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마귀는요, 말씀에 해박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 찬송도 잘 아는데 예수 안 믿습니다. 관념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힘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윤택해 줄 수 있으면 우상숭배 해버립니다. 그는 시편 91편 11, 1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너 이 말씀 알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 카드를 뽑기를 하지 않죠.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선한 의도로 사용하면 사용하죠. 그걸 그렇게 나쁘다고 보질 않아요. 그래도 뭡니까?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러죠. 책망은 듣기 싫어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책망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목회자의 책망을 듣지 않으려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고요. 그것이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보세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듭니다. 쉽죠? 그거 하라는 거죠.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 된다 그랬습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데 나는 능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두 번째, 힘을 가지기 위해서 나에게 절하를 할 때 안 한다 그랬습니다. 난 힘이 없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섬기겠다 그랬습니다. 너 말씀 믿는다면서 말씀처럼 해봐. 예수님 그랬습니다. 말씀은 나의 유익이나 내 쇼를 위해서 내가 이용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뭡니까? 인간적이고 쾌락적이면서 또 뭡니까?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것이죠. 이 마귀의 시험과 정반대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요, 예수님 쉽게 십자가 진 적 없죠. 예수님 이 땅에 공생애 동안 쉬운 적 없었죠. 배고파하셨고 때로 아파하셨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맞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돌은 돌, 떡은 떡.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 피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 빌라도의 권세, 빌라도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놓아줄 권세가 있다 했을 때 야, 그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지 네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성취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요, 최소한 십자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적인 삶이 뭐냐? 요행을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어놓은 그 가정, 그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좋아지는 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신앙 좋아지는 거 오래 걸립니다. 돌을 떡으로 쉽게 만들듯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감찰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요, 절대로 여러분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맞는 말씀 찾으려고 목사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교회 안 가고 성경책을 딱 중간에 딱 펼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말씀 주실 거야. 마치 뭡니까? 점치듯이 딱 펼치는 거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니라. 아니 뭐야? 똑딱 펼쳤습니다. 너도 그같이 하라. 이게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한 말씀 묵상해 가고 한 말씀 순종해 가면 어느 날 하나님은요, 돌이 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돌도 귀합니다. 떡도 귀하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꿔주실 거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공격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겠냐는 거죠.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나 그는 이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말씀을 아는데 믿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두 번째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비결은요, 철저히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유행을 바라고 인기 영합주의로 뛰어내리고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 다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분석해야 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것은 또 공격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세 가지 시험만 잘 이해하면요,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요행 바라지 마세요. 제가 어제 설교 때 말씀드렸죠. 관계를 좀 소중히 여기라고. 싫은 사람, 미운 사람 다 잘라내면 누구하고 사귈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면 다 좋아집니다. 절대로 쉬운 거 없습니다. 요행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유함과 힘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 우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책망을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늘 때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게 됩니다. 십자가는 비록 힘들지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